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기 훌륭한 의학자요 의사였던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지 않으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니까 아프다. 인체 구조에 있어서 혈관이 잘 통하면 건강하죠. 그런데 혈맥이 잘 막히고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큰 병이 생기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심장에도 혈관이 90% 막혀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턴트 박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스턴트맨이 참 많아요. 사람의 몸 전체에 뻗어 있는 혈관이나 신경 조직들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쑤시고 통증이 있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신경세포 조직들로 통증 달고 살아야죠. 내분비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위장, 소장, 대장이 서로 잘 연결해서 통해야 소화도 잘 되고 모든 영양 조절이 이루어지는데, 어딘가가 이렇게 잘 안 통하니까 분비물이 쏙쏙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또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소통을 잘하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본질은 얼마나 공감을 잘해주느냐, 사람들과 얼마나 서로 소통을 잘하느냐이죠. 훌륭한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21세기의 주제를 3C로 아주 스마트하게 요약해 주는데, 첫째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둘째, 요즘 우리 많은 기업마다 강조하는 게 콜라보레이션, 소위 우리말 발음식으로 콜라보, 협업이잖아요. 그리고 21세기는 그 어떤 때보다도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다 좋은 편이지만 가장 핵심, 가장 본질은 뭔가요?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풀리느냐입니다. 서로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될수록 아무리 좋은 말도 소음이 되고, 부부 사이에 별말을 다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에게 잡음으로 들릴 뿐이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이 있다면 공감과 소통.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편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사정을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감각이 무딥니다. 소통도 잘 안 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이웃의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사정을 이해해주는 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화는 했지만,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외로운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일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옛날 어른들도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답답해 그랬잖아요. 그 당시 소통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사람을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충분한 교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굉장히 권위가 강했었죠. 약간 교권이 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교인들에게 막 처벌도 너무 마구잡이로 내리고 그랬는데, 중세 때 교회가 내렸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출교령이었어요. 출교. 아예
교회를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도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게 했는데, 이 출교령이라는 그 당시 라틴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excommunication. excommunication. 아예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도, 모처럼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게 한다면, 전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교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생지옥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가혹한 형벌이었겠습니까? 요즘 들어 우리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오히려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소통을 끊고 사는 병리적 현상이 있어요.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교회 와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도 안 걸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순교자의 정신 가지고 숫자만 보고 있어요.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몇 층 가세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이고, 오늘 주말인데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 그렇게 친해요. 잠깐이지만.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되고,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요즘 소통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참 건강한 공동체로서 기성세대도 많고,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젊은 층들이 많아서 참으로 이상적인 행복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성세대와 MZ세대라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간극이 있어요.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꼰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라는 게 본질적 대화는 없고 그냥 껍데기 대화. 회사 갔다 왔냐? 밥 먹었니? 그리고 뭐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어려우니까 애들 학원 갔다 왔니?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가정에 병든 현상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저부터 시작했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의사소통 기술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늘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목적지향적이에요. purpose driven. 그래서 남자들이 주특기가 뭐예요? 부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본질만 말해. 근데 여성들은 프로세스 중심이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여성들은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감시키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말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말이 딸리니까 그냥 본론만 말해.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얼마 달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말다툼 하게 되고, 특별히 대화의 장벽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때로는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설득을 좀 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자꾸 설득만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소통의 한계에 도달하고 맙니다. 때로는 좋은 대화한다고 했다가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말다툼으로 끝나고 언쟁으로 마무리하고요. 처음에 그런 뜻 아니었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처음에 얘기는 그런 대화하려고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론에 가가지고는 소통의 한계를 느끼면서 언쟁, 말다툼, 그래서 씁쓸하게 마무리되죠. 우리가 잘 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경청은 사람의 내면을 듣는 거예요. 내면, 속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텔레비전 방송 그 토크쇼의 진행자 휴 다운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경청은 두 귀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다. 한 컬럼니스트도 참 깔끔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지름길이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느냐, 긴 혀 가지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귀담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금세 친해지고 하트 투 하트,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다른 건 인내를 잘하는데 듣는 인내는 좀 약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듣기는 듣더라도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사이비 경청이라고 그래요. 사이비 경청. 듣는 척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성으로 들어야 한다.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 경청 중에 또 하나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선택적 경청이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은 듣고 나한테 별 관심 있는 것은 안 듣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보면 분명히 충분히 얘기했는데 건성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으니까 나중에 또 물어보면 집사람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당신부터 잘해.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근데 경청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게 있어요. Defensive listening. Defensive listening. 방어적 경청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 입장 변함없어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 그 딱 보관에 깔아놓고 듣는 척하지만 디펜시브입니다. 내가 움직이나 봐라. 딱 사실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문제점도 있고 나도 나를 알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걸 이렇게 진술을 얘기하는데, 우리 현대인들 갈수록 자기 은폐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방어적 경청이에요. 딱 듣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자기 마음에 큰 장벽, 성벽을 쌓아놓고 디펜스할 뿐입니다. 자기 생각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은 마음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이 소통의 도구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글을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세종대왕의 이 소위 삼통 리더십,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잖아요. 참 훌륭해요. 첫째, 지통, 뜻이 통해야 된다. 둘째, 언통, 말이 통해야 한다. 셋째, 심통, 마음이 통해야 한다. 오늘 아침 저를 중심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얼마나 잘 통하는 자인가요? 당신의 의사소통 기술은 어느 수준인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얼마나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편인가?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 안 통해. 혹시 내가 그런 부류는 아닌가? 내 의사소통의 기술이 과연 내신 성적 등급이 몇 등급 정도일 것 같습니까?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대화자는 자기 주장으로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고 설득을 잘 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더 대화를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화자 중심으로, 말하는 나 중심으로 강요하지 않고 청자 중심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예쁘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나요. 화자 중심이 아닌 청자 중심.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설득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왜 더 이상의 대화의 진전이 없습니까? 자기 주장 굽히고 싶지 않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야곱이 오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고집쟁이였어요. 제가 오늘 야곱을 좀 굉장히 많이 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다 용서되기 때문에.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 고집 부리는 데만 도 같았어요.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도 발꿈치를 잡고 막 늘어져서 하여튼 야곱은요 고집불통. 그래서 그날 엄마는 애 낳을 때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동생 녀석이 형 발꿈치 잡고 안 놔주니까 형이 나오려다 못 나오고 나오려다 못 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날 산통으로 그냥 죽을 뻔 알았던 거죠. 싸가지가 없어요 좀. 야곱은 자기 주장 내세우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아주 능수능란한 협작꾼 같은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성경은 어떤 사람 인물을 할 때 뭐 영웅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액면 그대로 다 노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뭐 저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오늘 창세기 32장 스토리를 훑어보면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설득하려고 온갖 꼼수 전략을 부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속임수에 능수능란했었기 때문에 형한테 미움을 받고 졸지에 도망치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수천리 떨어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20년 세월 잘 견뎌가지고 드디어 그도 이제 독립해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형 에서는 남성적이에요. 남자다워요. 동생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고생했다가 이제는 독립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요. 마중 나오는데 야곱은 또 잔께 이 꼼수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형이 20년 전 감정을 아직도 그 속에 분노를 품고, 그래서 후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는데도 얼마나 얄팍한 잔께 전략으로 연약한 자기 4명의 부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인간 방패막이로 삼아요. 이게 오늘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이 4명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순번대로 제일 덜 사랑하는 사람이 1진, 그 다음에 2진, 3진, 자기가 그래도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4진. 꼭 하마스 같은 인간 방패, 병원 밑에다가 땅굴 파놓고.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는 강을 안 건너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자기 가족을 돌보려니까 4명의 부인들, 어린아이들은 강 이쪽에다 놓고 자기가 맨 앞장 서서 가서 혹시 형한테 보복을 당하더라도 자기 모든 가족들은, 여성들은, 아이들은 지켜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야곱, 야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싸가지가 없냐,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쳐버리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그는 만약에 해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꼼수 전략. 23절과 24절 보면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아 있습니다. 여차하면 출행당하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야곱이 아직도 이렇게 안 바뀌나,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나. 그래서 25절 보니까 엉덩이 뼈를 탈골시켜버리잖아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런 야곱을 아주 그냥 스마트하게 정리해줘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장성한다면 하나님과도 대결하여 이기려겠다. 온갖 꼼수를 여전히 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성학자요, 아주 훌륭한 언어학자가 God would not be visited. God visited him.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그를 꺾으셨다. 신학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가르쳐서 소위 사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표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 아침에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를 중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자꾸 자기 입맛에 맞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영성 수위를 높이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물론 소원도 이루어져야죠. 응답 받아야죠. 일이 이루어져야죠. 승진해야죠. 애들 좋은 대학 가야죠.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네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에다가 네가 한번 초점을 맞추면 어떻겠니? 아멘 하십시다. 자꾸 하나님만 설득하려고 1차원적인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한번 마음을 열고 내려놔 봐라.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발버둥 쳐봐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성숙이 좀 덜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성 자체가 샤머니즘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원 성취, 목적 달성,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께 초점 맞춘다면 우리의 영적 성숙의 수위는 차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1861년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인권을 위해서, 특별히 노예 해방을 위해서 조직하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이 다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부자들이고 기득권들이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가 돼가지고 남군과 북군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려고 했던 링컨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섰지만 전쟁을 해볼수록 남군은 돈이 많고 또 기득권자들이니까 점점 북군이 열세에 몰립니다. 불리해집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들, 측근들이 다급하니까 링컨을 찾아와가지고 각하, 노예 해방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우리 북군이 점점 세가 약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러다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남군이 훨씬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영적 리더답게 훌륭한 답변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따라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여차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기만을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내가 불리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설령 내가 모든 것이 정당한데 승진해서 밀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이런 어떤 불리함과 악조건 속에서도 내 신앙만큼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줘요.
처자식들 다 강 건너 보내놓고 자기만 남아가지고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지만은 창세기 오늘 32장 26절을 보면 그가 쓰는 기도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영어 성경을 봐도 몇 번씩 반복하는데 bless me, bless me. 그냥 자기만 복 달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아놨어도 엄마가 배가 아프거나 말거나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째째하게 형이 배고플 때를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장자권의 복을 쟁취하려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그냥 완전히 그냥 놀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 되니까 또 자기가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고, 하여튼 저 야곱은 꽁 잡는 게 매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입히고 털로 해가지고 완전히 에서처럼 위장하고 분장하고 가장하고 완전히 복을 받으려고 환장하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도 사람 좀 돼야 되겠다 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은 지금 그가 쓰는 단어가 뭐냐면 복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있는 저도 똑같아요. 그저 기도 제목 중에 보면 퍼센테지가 주로 복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제발 복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내가 먼저 그런 복된 성품을 가꾸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됨을 이루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독교 영성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에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꺾여보자.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꺾여보자. 모든 해법이 쉽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가슴에 참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모태 있을 때 형과 싸웠어요. 나이가 먹었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도 하나님마저도 자기 꼼수 전략으로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다. He visited him.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다. 오늘 이 아침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늘 하나님께 자주 꺾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야심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다급해서 내 문제에 급급해서 막 내 여러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워요. 처음에는 나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마무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표상을, 이 표본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이라고 하는 큰 과제 앞에서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절정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도, 이 어려운 힘든 것도 하나님 얼마든지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진수가 뭔가요?
오늘 메시지 너무 심플하잖아요. 내 생각을 비우는 거,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이런 마음가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참 어떻게 이렇게 착한 마음 가지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풀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만 설득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려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